1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요 하미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12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첨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저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오늘 본문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아마 악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먼저 오늘 시편 12편을 기록한 그 최종적인 목적을 1절에서 먼저 선언을 하고 바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자, 본문에 보니까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보기에 경건한 자들이 점점 끊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악마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아첨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점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첨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남인지 아니면 다윗인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도 그 부류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충분히 힘이 있지요. 그를 왕이 되기 이전에는 그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는 왕이라는 엄청난 많은 권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그를 향하여 아첨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러한 부류에 대해서 충분히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는 힘과 파워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일 먼저 그런 위기와 아픔이 왔을 때 시도했던 선택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여호와께 무릎 꿇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그것을 이길 만한 충분한 재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그 기로점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울부짖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내게 물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내게 가지고 있는 이 힘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야기해서 설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경건한 자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들이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적대적인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 바로 의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대치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생각, 신앙적인 어떠한 뭡니까? 기본적인 전제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이기는 것이 여러분 맞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사건과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아첨하는 자들, 거짓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과 대치해서 승리하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여러분요,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더 엄청난 많은 강압적인 자세, 그리고 더 높은 위치, 더 나은 자리, 이걸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여러분이 열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첨하는 자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공격하는 그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경건한 자들을,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 12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12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아첨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온갖 모사를 꾸미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얼마냐면 우리의 혀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간괴,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든 여러분 아첨들, 이 모든 것들로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겨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은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관한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일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날에는 평탄만 있다, 형만 있다.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암암리에 이야기하는 것을 뭘 말하냐면 바로 그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여러분요, 그들의 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전혀 거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은 승리에 취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그들이 승리에 취해 있으면 취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이 경건한 자들은 오히려 더 열세이고 오히려 더 여러분 참혹하고 오히려 더 억울하고 피해만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의 당사자가 되었던 다윗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했냐는 것이죠. 다윗의 이 모습은 결국은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취함을 통하여 결국은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다윗처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러한 여러분이 억울한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시편 12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리라. 지금 이 고백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는 것 없어요. 아직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아직 그 무언가 여러분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인들, 그 의인들을 결국은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정말로 힘들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련한 자들, 의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 결국은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그 힘듦의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 문제가 있으면 그 재정적 문제의 근원이었던 바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의 문제의 근원이 된 그 부분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 희망이 없을 때 다시 희망을 여러분 찾고 부르자라는 여러분 그 고백, 모든 설교, 여러분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모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있어요. 지렁이 같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눌려있고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지금의 노예 문제, 노예 환경적 모든 어려움들 그 자체를 먼저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지렁이 같은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여러분이 억눌려 있다고 해서 비참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모든 환경을 단번에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너를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셨다고요. 말씀의 회복을 먼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그들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이걸 먼저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2023년 약속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 말씀을 뽑고 여러분 기대 가운데 여러분 그 봉투를 여는 그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오라는 말, 거기도 포함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가 있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견고함이 다시 생겨야 합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그에게 언제 해결될 것이냐는 꼭 해결되는 그 미래의 시점을 가봐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고난 가운데 있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는가, 지금 그의 그 모습을 보면 그의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의 깊이, 문제의 크기, 문제의 사이즈, 문제의 충격파, 그게 어느 만큼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있는가,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전부 다 우리는 타작기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갈아엎게 될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역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영원까지 보존하시,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 보존해 주신대요. 언제부터요? 여러분,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이 세대가 뭐예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픈 가운데 있는 상황, 억울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아첨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여러분이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고, 뺏기고 있고, 내 것마저도 여러분, 내 것을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기 이전에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그가 어떤 배워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는 과거에 수없이 많은 억울함, 수없이 많은 여러분 고통, 수없이 많은 여러분 삶의 깊은 인생의 골짜기, 죽음의 밸리를 여러분 그는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역전을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역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다 보니까 그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은 여호와가 답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는 것,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이 더 위대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임을 고백하고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시는 위대한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억울함과 아첨한 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 것을 빼앗기고 궁지에 몰릴 때 우리는 그 순간 더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읽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위대한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열심히 아버지여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아버지 대학 입시를 보고 있는 귀한 우리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꼭 합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고 시도하고 아버지여 전진하는 모든 여호와의 결정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아버지 체력이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여호와의 위대한 역전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의 방법으로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아픔이 여호와의 그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주님을 회복함으로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